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교회 중에 새롭게 나타내셔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의 영광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증가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절까지 읽고 3절까지 강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앉으십시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가 되신 주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 됐던 저희들을 천하 만국 중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만민에게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 영광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만국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복주시고, 또 이 구원의 경륜을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이 말씀이 끝나도록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옵고,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로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서론인 1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증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본문을 자세히 강론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인데,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명하시며 승천하신 날까지 일이 누가복음인데, 바로 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다시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 40일의 행적이 강조되어 있는데,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인데, 사도께서 데오빌로에게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은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가 믿은 바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다 목회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신학을 기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에 맞서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굳건히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권면의 서신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만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인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교회의 신앙을 견고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 권면의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도 바로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이방인 관료인 데오빌로가 믿는 예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고 오히려 가이사를 그들의 왕으로 택했습니다. 이처럼 멸시받아 죽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가이사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믿고 따르는 그 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미혹을 받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 관료 데오빌로에게 그가 믿는 도가 세상으로부터 혹 비방을 받을지라도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도에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는 만주의 주님이시며 교회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인간적인 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 나라는 부활한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세우셨으니 그 어떤 권세도 해하지 못할 것이며 이 나라는 땅끝까지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의 권세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그의 살으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사도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도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도 승리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 사도께서는 이처럼 이방인 관료에게 바로 이 개념을 확실히 심어주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에서 행하신 일부터,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이 40일의 사역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끝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하나님 나라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는데,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기서 주는 곧 왕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시다 하는 것이 사도들이 증언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설교인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왕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이스라엘 형제들이 모인 회당에서 증언하시고, 또 예수님을 재판에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최고 철학의 정당이라는 아테네 아리오바고에서도 증언하시고, 또 로마 황제 앞에서도 증언하셨습니다. 그 증언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나간 세대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으나 이제는 모든 민족으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사실은 지나간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에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심으로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이방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죽은 우상의 상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이제는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라. 전에 유대인을 장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민을 부르시니 주님께로 돌이켜라.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부르셨으니 이제는 주님께로 돌이켜라. 예수께서 만민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제는 이 주님께로 돌아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사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증언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가 밝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눈이 밝아도 하나님의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귀를 멀게 하셔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버리셨습니다. 이방의 방언에는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기를 기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의인들의 모든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며 오직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올리심으로 모든 의인들의 소망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의 증인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들은 권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을 오시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지만은 이제 부활한 주님께서 그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은 그들은 죽음에까지 이르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할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예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 곧 예루살렘에서 증거했지만은 이제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을 땅끝까지 증언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의 성령으로 출생된 새로운 나라요, 새로운 공동체로서 천하 만민을 부활하신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주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서 제자들에게 살아나셨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가르쳐서 만민을 주님께로 복종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에 취임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그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주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하셨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길에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느냐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누이 가르치셨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기간을 특별히 40일로 말하는데 이 40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과정입니다. 성경은 대표자에게 주신 은혜를 백성이 누린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노아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누리고 그리고 모세와 맺은 언약을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그리고 엘리야와 맺은 언약을 엘리사와 남은 7,000명이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얻은 승리를 교회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40일에 대한 구약의 여러 예증들이 있는데 특별히 노아의 40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옛 세계를 물로 40일 동안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정결케 된 새로운 의의 세계를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상속하시고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속한 자는 홍수로 죽지 않고 노아와 함께 홍수로부터 구원된 세상을 상속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40일의 의미입니다. 즉 노아가 의의 세계를 상속받은 기간이죠.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언약을 받은 기간이 40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언약을 맺을 때가 40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때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간 기간이 40일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대표로 올라갔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백성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누리고 모세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백성도 그런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항상 대표자에게 임한 은혜를 백성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40일은 새로운 돌파를 받는 기간입니다. 또 엘리야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기간도 4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 7천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하신 때가 4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세벨을 피해서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가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하늘로 소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임명하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40일에서 나타난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탄과 싸우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사탄을 이기신 이 권세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완성하신 주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교회도 부활한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확실히 살아계신다고 증언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신 나라를 상속받은 것처럼 교회는 이 승리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주님을 가르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셨으니 사도들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걸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아들을 하나님께 살리셔서 만주의 주로 삼으셨던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하신 사도들을 주님께서 그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주님의 교회 토대가 놓아졌으니 다시는 사도시대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의 행적은 우리의 신앙 경험을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사도시대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사도시대보다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지 그것이 곧 사도시대가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확실한 증거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상에 보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부름받은 교회를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를 증거토록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계절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를 주님의 영광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비록 작은 나라로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교회가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내어줬지만은 그 주님께서 온 세상으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역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나시며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내 피니 먹으라 마시라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시며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상으로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충성된 증인으로 이기셨으니 우리도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따라서 충성된 증인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울 것이며 유대와 사마리아를 내려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지만은 온 세상의 새들이 깃들이는 큰 나무로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의 나라가 온 땅을 통치할 것이며 모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로 들어올 것입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의 거처로 새롭게 지어질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주님의 상에서 하나 되는 영광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백성들도 우리와 한 상에서 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의 소망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도 여러분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교회를 새롭게 지으신 주님의 상으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의 상에 앉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마의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화평케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주님의 상에서 한 몸을 이루고 주님께서 머물셔서 우리를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천국의 상에 앉히셨으니 주님 다시 오시도록 이 생명의 상에서 서로를 몸으로 섬기고 봉사해서 세상에 주님을 증거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처럼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복음을 배우고 배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서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상속받도록 함께 복음을 배우는 충성스러운 복음의 증인들이 되십시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 모두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를 증언하셨으니 교회가 걷는 길은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들은 증언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세상 끝날의 왕이시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할 것이며 이분이 천하 만민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세상에 증언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주님의 상에서 다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겨자씨처럼 수에 질 가치도 없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에 주님의 성령의 권세가 주님 오시기까지 천하 만민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사도는 죽었어도 사도들이 증언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은 지금도 교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새롭게 지어내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그의 영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셔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기까지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천하 만국에 가르치고 증언하십시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의 교회 완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손에서 교회를 빼앗을 권세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으나 영광을 받으신 주님 외에는 세상에 구주가 없다고 힘있게 증거하면 그 어떤 권세도 우리의 증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작은 수로 작은 모이로 여기 모여 있지만은 주님의 나라는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인 작은 무리들로 시작됐지만은 사도들이 전파한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 가르친 그리스도의 복음은 만국을 정복할 것이며 그 증거를 막을 권세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만국이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오도까지 마음 백성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이루도록까지 오직 주 예수의 증인은 주 예수의 주 되심을, 예수께서 주가 되심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감당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취임하시고 천하 만국을 구원하시며 또한 그를 거절하는 만국 백성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사오니 이 믿음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증언하는 신실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영광을 얻으신 주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로 주 예수만을 증거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시고 주님 다시 오시면 나타날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또 증성된 증인으로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사오니 주님의 이름과 권세를 힘있게 증거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교회의 신실한 증언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이 생명의 상에 함께 앉았습니다. 만민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생명의 상에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힘있게 봉사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주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의 종으로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하늘을 경영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충성된 증인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해주시옵고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신실히 증거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부르시는 크신 능력으로 저들의 마음을 열으시고 저들의 길을 열으셔서 저들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마지막 경영을 힘있게 봉사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과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망의 권세처럼 우리 안에 역사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이미 얻었사오니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주님의 강하심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모든 고통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약함과 필요를 아시오니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셔서 저들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증언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에 무궁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생을 헌신할 신실한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교단이 작을지라도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처럼 진리를 밝히 열어가셨사오니 이 복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신실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진리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자들의 가정을 지키셔서 교회가 평안한 중에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천하 만국을 구원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오늘 유아 세례받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